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근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누립시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누립시다. 지난 주간에 성전의 본질 회복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만민을 위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어떤 말씀입니까? 지켜야 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근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리고 누가 준 권위냐? 무슨 권세인지 또 한 가지는 누가 준 권위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반문하시냐?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늘로부터 준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준 것이냐. 반문을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답을 한쪽으로 하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서로 의논한 결과가 어떻게 답을 했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제 얘기 안 했지만 사람으로부터다 이러면 또 오늘 본문에 뭐죠? 백성들이 돌을 칠까 싶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뭐죠? 모든 걸 피해갈 수 있는. 이걸 보고 뭐랍니까? 두리뭉실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두리뭉실한 대답을 하면 돌을 맞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할수록 서대반처럼 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만 돌려도 서대반은 돌 맞지 않았을 건데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가 돌 맞았어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직설적으로.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권유하는 부탁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했으면 돌 안 맞았을 거예요.
선포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돌을 맞았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두리뭉실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예수님의 최종 답변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나도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답하지 않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근의가 어떤 근의인지를 제대로 알고,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냐? 그 근의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근의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가는 중요한 현장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이런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대표적 사역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사역은 메시지와 함께 세례를 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지. 그냥 이스라엘에 적어도 중요한 지도자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거의 세례를 받을 정도로 그냥 딱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이 세례가 어떤 세례냐? 죄를 자복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지난 요한에 기도회 때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행 19장에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중요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볼로라는 이 중요한 지도자도 누구 영향을 받느냐? 세례 요한 영향을 받았다.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고 아볼로가 에베소의 중요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중요한 이 비밀이 전달되었어요. 그냥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익을 끄집어낸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도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뭐냐?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내한테 세례 주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세례를 줘라.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다. 무슨 말이지요? 세례를 줄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놓고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자고.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어린 양 되시는 그 비밀이 이분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부터라고 인정을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인정을 하면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이들 지도자들만 세례를 받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했으면 당연히 그 자기들도 그 세례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직접 받든지 아니면 세례 운동하는데 함께 돕든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6절에 뭐라 하느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라. 여기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 민중의 힘이 돌을 들어서 자기들을 향해서 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지도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할 줄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시비를 걸긴 걸었는데 예수님의 반문에 꼼짝할 수 없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했죠. 무슨 권세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는 이 말씀은 어떤 권위냐? 영적인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영적인 권위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한 권위. 무슨 말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란 말은 율법 조항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토라, 세마, 탈무드,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그럼 토라가 뭡니까? 토라가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그 세마라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면 탈무드는 뭐냐? 이 탈무드가 바로 뭐죠? 실제 이 율법서를 실제 삶에 어떻게 인도받아서 적용할 거냐? 그겁니다.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많지. 그래도 그들이 집중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탈무드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 이런 의미가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란 말은 율법을 복음으로 재조명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제가요, 몇 주 전에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기본에 대한, 영적인 기본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생명같이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안 지키면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데 생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러냐? 일단 그날은 음식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것도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전기 쓰고 이런 것도 다 수독됩니다. 철저히, 자기들 입장에서 철저히. 왜냐? 죽기 싫어가지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을 향해서 제일 강하게 어필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생명을 건드리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날이 너희들에게 생명과 같은 날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집중적으로 받으라는 날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은 구약의 지키라는 그 말이 합쳐진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성수.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근의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적인 근의의 특징이 뭐냐?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요? 영적인 반응이 나와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니까, 새로운 근의 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하니까 그 해당에 사람 속에 숨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발작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말합니다.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단 메시지도 두리뭉실하면요, 더러운 귀신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은 흑암이 반응 안 합니다. 왜요? 빛이 그 안에까지 안 들어오는데.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면에서 나도 모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동기, 마치 어떤 느낌입니까? 요나가 배 밑창에 숨어 있는 것처럼 저 숨어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중요한 동기, 상처, 이거를 성령께서 빛을 탁 비추신 거 어떡합니까? 이게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요. 저는 메시지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는 메시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누구에게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건드리시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메시지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을 빼기 위한 작업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신다는 느낌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누군가에게 있는 그 동기나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 메시지를 한 게 아닌데 그냥 스스로 건들리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이 메시지 할 때 반응했던 것처럼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어떤 반응을 내가 들었냐? 메시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하는데, 거기 그날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가 뭐냐?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제까지는 동기가 없었는데 오늘 내 안에 새로운 동기가 생겨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동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메시지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그 메시지가 건드려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저는 그걸 건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요. 성령이 그걸 건드리네? 자기 안에 동기가 있다는 거를? 자, 이렇게 자기 안에 숨어 있는 동기가 드러나면 됩니까? 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 이게 발작을 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건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병들이 치유됐어요. 그분의 말씀과 기도 앞에 영적인 고질병이 치유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오늘도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말씀 포럼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메시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메시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메시지가 증거되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결혼을 같이 살면요, 대화를 해야 될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대부분 의식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갈등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대화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대화의 결론은 돈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타협할 거냐, 도망가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뭐 이런 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대화를 1년, 2년, 3년, 4년 계속 하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죠. 왜냐, 뻔할 거니까. 왜냐면, 알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대고 어떤 얘기가 나올 줄 아니까 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해요. 왜냐, 그 얘기하면서 자꾸 서로한테 상처 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영적인 메시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건의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건의가 나타나는 배경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말 못하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먼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면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 그러니까 이 부모가 예수님 보고 말하냐? 당신의 제자에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말하냐? 저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하고 난 귀신이 떠났잖아요. 떠나고 나니까 그 자체로 이 제자들 그동안 막 기도했는데 안 돼. 그 자체가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한테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야 될 상황이 왔는데 안 나타난다. 왜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도 늘 달라는 기도만 해요.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달라는 기도,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에 와 있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영적인 권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뭐가 나타나느냐? 영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이들이 한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누가 준 권위인지. 누가 주신 권위인가? 왜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성전에서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는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실제로 준 권위가 있어야지만이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얘기하는 이거는 공식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는 거냐? 시비를 건 겁니다. 아니 사내들인 공의에서 허락해 준 것도 아닌데 왜 함부로 공식 수상에서 메시지를 하냐는 겁니다. 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국의 제일 큰 교회에 설교하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나타나가지고 메시지를 한다. 그러면 일단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또라이구나. 그러면 뭐죠? 그 교회 중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하도록 맞겠지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제가 오늘 기원기도 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는 아버지께서 주셨다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 그러면 결국 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 주신 이 권위는 결국 이 권위가 나타날 때 뭐가 회복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이 중요한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는 게 전부 다 육이요. 그리고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도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신앙캠프 하면서 제가 메시지 했던 그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단이 시기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노래하는 천사장이 시기를 했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 속에 있다 했습니다. 주권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요게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가 나타날 때마다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이게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겠네.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네. 이래 생각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게 뭐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 주신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형상을 회복하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역사.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역사는 결국 뭘 가지고 조명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권위가 조명되어지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앉은 의자는 보좌가 아닙니다. 의자지. 왕이 앉는 의자를 왕자라고 하잖아요. 만왕의 왕이 앉으신 의자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 그게 바로 뭡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만왕의 왕의 권위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께서 가신 권위가 저와 여러분하고는 어떤 관계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위가 영적인 권위요, 하나님 주신 권위다 알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권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만 신경써야 되면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인사했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누립시다라고 됐어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누리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해야 됩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를 어떤 부분의 정인으로 탁 세우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회복하는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느냐? 예배자로. 어떤 예배자냐? 오직의 예배자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직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회복되지.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지정의가, 완전히 지정의가 망가져 있어요. 다행히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어요. 왜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냐? 다시 회복해야 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망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 주신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회복되는 그날은 천국 가는 날이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지정의가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증인으로, 모델로. 그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구별됨을 증거하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증인과 모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중요한 부분에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근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를 통해서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위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